촬영하니 지시만 석하방문 모니장이로다. 사모묘묘기하철인가 700만 국은 향이로다. 벌써 7월이 되어 장마 중입니다만 비가 안 오는 날은 더위가 옷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요 가족 불태를 하는 날인가 동시에 해마다 해온 우람분절 선망부모 천도봉의 기도를 입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먼저 명단에 모셔진 조상 입회를 위해서 기성을 읊어드렸습니다. 사람의 한 생각, 1년 속에 항상 산세가 있습니다. 산세라는 것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한 생각, 현재 시간으로 계산하면은 한 생각이 찰나의 900분의 1이라는 말도 있어요. 1초에 75찰나가 있고 75찰나가 있는 그 찰나 속에 생각이 900번 움직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과거, 현재, 산세가 다 있느냐 의아해할 사람도 있지만 시간이 항상 삼세로 이어지는데 그 삼세를 총괄적으로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이 1년이에요. 그래서 한 생각 속에 삼세가 있다. 우리 한 생각 속에 쉽게 말해서 어제가 들어있고 내일도 들어있다는 얘기. 이런 고도의 법문은 불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명당에 모셔진 입회는 흔히 말하는 선망부모 조상입회예요. 불교로 말하면은 이 우람문제를 위해서 선망부모 조상에게 호행을 행하는 그런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요 다른 종교보다 특히 조상에 대한 호행을 깊이 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보통 유교에서 그렇게 내세우지 않습니까 하는데 아닙니다. 유교보다 불교의 조상 생각하는 것이 더 깊어요. 왜 그러냐? 아시다시피 유교는 주로 조상을 위해서 선망부모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의 풍습은 보통 5대까지 제사를 모신다. 5대라면 아버지, 부, 잘 아다시피 우리가 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조부, 조부 위에 중조부, 중조부에 고조부가 있습니다. 고조부까지 대충 아는데 5대 조부는 인조부라 해요. 금을 인자를 써요.
검은 행자. 그래서 유교에서는 현종까지 제사를 지내는 걸 하나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근데 불교는 아니에요. 7대예요. 7대는 현종우 위에 올레자를 써서 내조부가 있어요. 내조부, 올레자를 씁니다. 10대는 곤조부가 있어요. 곤자 이거는 나댕을 뜻하는 글자인데 나리 밑에 비약기자 곤조부 있어요. 그래서 곤조부까지 전도를 하라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상을 호칭을 보통 후대까지는 불러요. 8대 조상을 임종을 합니다. 이날 임자, 사람인데에 이에 내자를 붙인 글자. 그 다음에 후대적으로 후문자를 써요. 운종을 하네요. 그래서 이제 조상 대에 붙이는 호칭이 후대까지 있어요. 그 일은 그냥 선대조상이에요. 그런데 유교의 5대에 걸쳐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주장보다 불교는 7대까지 2대를 더 올리니까 조상을 생각하는 그 호행 정신이 오히려 불교보다 높다. 또 여기에서는 주로 강조하는 게 충효 사상입니다. 충효,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호도한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나라의 은혜와 부모의 은혜 두 가지 은혜를 말해 놓은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사은이라고 해요. 사은. 충효에 해당되는 나라의 은혜와 부모의 은혜에도 때로는 스승의 은혜를 넣기도 하고, 여기에서 물론 군사불 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이제 불자 스님 경우에는 불을 넣기도 하지만 중생의 은혜를 많이 있어요. 중생의 은혜, 사회적인 은혜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유교에서는 두 가지로 말하는가 하면 불교에서는 네 가지로 말한다 이거예요. 사은설이니까. 그래서 불교의 윤리 정신이 유교보다 더 높고 넓다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돌아가면은 전부 영가라고 그래요. 영가는 사실 돌아간 과거에 살았던 선대의 사람들을 두고 부르는 일종의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지만, 영광은 사실 시공을 초월해 존재하는 그런 영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광에 대한 생각을 요즘은 불교 외에는 잘 안 해요. 기독교도 천주교도 일부 제사를 지내는 풍습을 하는 곳도 있다는 얘기를 중간에 듣기를 했습니다만, 불교는 절의 기능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제도하는 것이고 돌아간 사람들을 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의 현실적인 기능이라는 것은 산 사람을 위해서 교화 제도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천도란 말을 써요. 산 사람을 제도한다는 뜻도 똑같은 의미인데 천도. 그래서 돌아간 분을 위해서 어떤 종교보다도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정성을 기울이도록 가르치는 종교가 불교다. 인류학자들이 3,40년 전에 지구촌의 역사가 시작되고부터 지금 살아있는 인구보다 약 10배가 많은, 그때 현재 인구, 지구촌 인구를 60억으로 기준할 때 얘기해요. 10배로 봤어요. 600억 인구가 돌아간 분들, 사람 수가 우리보다 먼저 이 지구촌에 태어나서 생애를 살고 가셨다. 요즘은 75억, 인도와 중국이 자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도가 이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한 80억까지 모으기도 하더라고요. 75억 이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10배, 약 800억 인구가 우리보다 먼저 지구촌에 사시다가 떠나간
말하자면 불교에서 말하는 영가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가, 돌아간 일을 두고 지침하는 말인데 이 영가가 중생이에요. 중국에 유명한 스님, 종횡력을 쓴 스님이 있어요. 그다음 이 종횡력이 양명 스님이 쓴 그 유명한 저서인데 그게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 중생이 4가지 단계로 계속 윤회를 거듭한다고 설명해 놓은 대목이 있어요. 거기에 그 나온 설을 사유설이라 합니다. 사유, 4가지 존재라는 뜻인데 이슬 글자를 써요. 사유. 사유가 뭐냐? 태어나는 순간을 뜻하는 말이에요. 생요. 누구나 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 순간을 생유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생유가 있으면은 태어나면 언젠가 생자 필패를 거치게 돼서 죽게 되어 있잖아요. 죽는 그 순간이랄까, 이걸 죽어사자를 사유라고 해요. 생사. 그러면은 생사가, 그럼 생은 시작이고, 생은 시작이고, 감기 들어서 와가지고 자꾸. 생사가 뭐 때문에 있느냐? 본유가 있어서 생사가 있다는 거예요. 본유. 본유라는 거는 원래 태어나고 죽을 수 있는 생명의 근본 자리랄까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물론 이 기간을 두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그게 본유. 그래서 이 본유는 생사를 거듭하면서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지구촌의 모든 존재가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잖아요. 이걸 생멸현상이라 해요. 생멸현상을 유의법인연이라 합니다. 유의법인연. 반대는 무의법인연. 지구 땅에는 유의법현상이에요. 그러나 하늘 허공 자체에 구름이 끼고 이 바람이 부는 일기현상을 제외한 하늘 자체는 무의예요. 생멸 현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허공에는 그 생멸 자체가 없는 허공과 같은 그 경계를 무의법, 이 법이에요. 이 법당을 짓고 뜯어내고 할 때가 있잖아요. 건물을 주고 말할 때. 법당 안에 차지해 있는 이 실내 공간은 짓거나 말거나 그대로예요. 그래서 본유에 의해서 생유,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본유가 없으면 생, 물이 없으면 파도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파도가 씌워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것이 사유 다음에 중생이 다음 생을 받을 중간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기간. 이걸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유라 이렇게 말해요. 중유. 이걸 흔히 사회에서는 중원신이라 이렇게 달리 말하기도 하고, 가끔 어떤 분들이 신을 받은 분이 있어요. 무당들이 신을 받아가지고 무당 역할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 중요의 중원이 붙은 거예요. 접사를 한 거예요. 사람의 의식이 애의 영, 일본말로 내일하는데 내일하고 접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터넷 사용하는 사람들은 뭐 접속한다 하잖아요. 접속하면은 미국의 정보나 영국의 정보도 내 컴퓨터 안으로 전달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중요 기간을 객정적으로 일정한 건 아닌데, 사바세계 지구촌 날수랄까 49일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9일을 베푸는 풍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중 불황분들 그 천도기도도 보통 본래 와서는 49일, 원래 이제
관남에서는 처음에는 안 했는데 지금 전 회장님은 나무살이 자꾸 하자 해서 말을 들어가지고 해마다 이제 백중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분명하게 한 가지 우리가 명령해야 될 것은 조상을 위해서 정성을 바치는 것이 내 복을 지는 게 아니고 인식을 해야 돼요. 요즘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집안에 문제가 있는데 설 때, 세례 때 와서 그랬어요. 자식들이 제사를 안 모시려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제사마저도 안 지내면 안 되나 이런다는 거예요. 보살님이 조사님을 돌아갔고 홀로 돼 있는데 그런데 딸이 안 하는데 딸은 혹시 있어서 오빠가 어떻게 아들이 제가 제사를 안 모시면 그런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모시면 딸이 그래서 내가 모시겠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시대는 변하니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랄까 의식 구조가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제사를 안 모시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뭐 제사 모시기 싫어서 교회간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잖아요. 그러나 그거야 뭐 본인이 결정해야 될 일이지만 제사를 안 모시는 것보다도 가까운 부모나 조부모들 아까 여기는 5대를 제사 지낸다 소개했잖아요. 제사 모시는 게 복을 짓는 일이에요. 이건 경문에 뭐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장보살 보름경의 경문 속에 설해져 있어요. 그거는 어떤 49년도 소개했습니다만 돌아간 조상이라 조상 아니라도 돌아간 분을 천도해주면 내게 복이 이루어진다 했어요. 7등분을 해가지고 7분은 1이 돌아간 영가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7분은 이거 내게 돌아온다 이런 말이 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시대가 지금 변화돼가지고 옛날처럼 조상을 일일이 참 섬겨서 제사 지내는 그런 뭐 정성의 도수가 떨어졌지만은 절에 무량문절이라는 불교 명절에 그래도 지방 선망부 그 대수가 몇 대까지 올라가든 이렇게 모시고 참 전도제를 모시는 것은 큰 공덕을 성취하는 일이다. 진심 있는 불자님들은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속에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내가 내일 어찌 될지 모르고 내년에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인연을 시간적으로 펼쳐보면은 불찰 미진수 인연을 맺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맺고 있는 인연이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먼지수 아니면 수리산이라는 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 말하면 지구의 땅덩어리를 가는 먼지를 냈을 때 그 먼지수보다 많다는 거예요. 다만 그때 이제 우승의 법칙이랄까 뭐 유전적으로 말하면 내한테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이 세상 불교의 교리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연법 아닙니까? 인연법을 달리 연기법이라고도 해요. 연기법이라는 문화는 상대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꼴이 똑똑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란 말이 있잖아요. 동양에서는 음양 얘기를 하잖아요. 음양. 영가분들에게 입회에 모신 신도님들을 이때 선망부모 영가님들이시오 살던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몇 년 전에까지 살아 계시던 분도 있고 또 그때로 좀 거슬러 몇 년 전에 사셨던 분도 있어요. 죽고 나면은 횟수가 없어요. 영가는 나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게 계량한진 70망 영가들이시여 살아 계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그때의 몸은 없어지고 돌아가신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70망 죽은 몸이 되었다 이 말이 없어졌다 이 말이. 아까 뭐 옛날에는 600억 요즘은 800억 될 것이다 이런 말도 했잖아요. 재령하면 석화강은 모임장이라 불교 공부하는 분들이 어떤 문제에 너무 집착하는 수가 있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한 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게 뭐냐? 불교생 무상하다는 거예요. 무상한 거예요. 속죄로 속되게 말하면 권력이고 금력이고 다 무상한 거예요. 일단 무상하다는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일 처음 가르침이죠. 사암법인에 처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무상한 거 아니에요. 무상한. 부처님 당시에 있을 일이 있잖아요. 부처님은 숙명통이 있었으니까 가다가 뭘 보면 머리 알아요. 길가에 어떤 사람이 집을 짓고 있어.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집주인 주인이 지붕에 올라가 있어요. 보니까 조금에 떨어지고 숙명통으로 보이는 거예요. 부처님 내려오라고 하기 위해서 당신 잠시 내려와 내 말 한마디 들어보시오. 예. 가던 길이 나가시오. 나는 바빠 지금 당신하고 만나 얘기할 수 없어. 부처님이 인연이 안 닿는구나. 제도할 인연. 그냥 지나가지. 부처님 몇 걸음 만큼 지나가고 나서 그걸 툭 떨어져 죽었습니다. 지붕에 집주치는 지붕에 올라가 있던 사람이. 왜? 그 일화를 통해서 뭘 이제 우리가 배우냐?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네. 그리고 지나간 거는 몽일지 아니에요. 석화강은 석화는 이 돌이 산에 돌을 굴르면 굴러내려가서 다른 데로 부딪히고 불이 번쩍하는 그걸 석화라고 해요. 똥개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똥개불처럼. 석화강은 몽일장이로다. 이제 사람은 이제 이 영과 영을 음양으로 나눠요. 음양으로. 그래서 영혼을 음양으로 말할 때 비율이 양은 3알이고 음은 7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도 다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수분이 많습니다. 약 7알이 3분의 2가 수분이에요. 지수화풍 4대로 구성되어 있지만 영혼도 혼백, 혼은 양이고 백은 음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이걸 묻는 선수행할 때를 하도식이죠. 삼원 노무 기하칠고 영혼 가운데 3알에 해당되는 양은 어디로 가느냐? 음양은 만났다가 또 물이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양은 3분 10 100분율로 10분율로 3알에 3원은 아득한데 어디로 가 있습니까? 충분히 보면 묻는 거예요. 7배, 꿈의 7배. 백이 숫자 백이 아니고 지락의 혼백할 때 백자예요. 700만만 구원하여 700도 고향을 떠나 해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가가 되면 다 해낸다는 거예요. 영가가 되면 지금은 집착해가지고 내 중심으로 내 것, 아와아서를 가지고 살지만 나다 내 것이다, 내 집이다, 내 재산이다, 내 땅이다, 아와아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나면은 집착은 남아가지고 헤매게 된다. 이렇게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참 조상을 위해서 우람분들 기도를 모시는 동안에 될 수 있으면 시간 나면은 앞으로 7번 실제 7번 모시니까 77, 49가 되고 원래 중국 풍습에 도교가 먼저 이 재지내는 풍습을
시행을 했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그 풍습이 불교의 숨에 들어와가지고 습합이 되어가지고 원래는 10제를 지낸다 해요. 7749제. 다음에 100제를 지내는 거예요. 100일날. 그 다음에 또 1년 뒤에 한 번 지내는 거예요. 그럼 9번째 되잖아요. 100제가 8번째로. 3년. 그래서 이제 돌아간 분을 옛날은 3년장 했잖아요. 시모. 했잖아요. 2조 당제는 항상 일어날 때 온갖 당제는 사유가 있었잖아요. 임금이 승하했는데 3년생을 해야 된다. 1년상을 해야 된다. 시간 차이예요. 1년을 하자, 3년을 하자. 이것 때문에 강박끼리 싸움을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보면 4까지 번지지 않았지만 4대4 당파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뭐 100 몇십 명씩 4 한번 일어날 때 100명 안 된 희생된 사람이 있었지만 128명 뭐 기모상가 이럴 때 모사 많이 죽었어요. 정력을 무조건 싹쓸이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이게 다 윤리에 위반되는 이고 호행을 닦지 못하기 때문에 조상을 숭배하는 것은 호행이고 그래서 뭐 이제 42장 아니 신비관계인가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옛날 실제 우리나라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학자들은 주장하는데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고래장 얘기 들어본 말이죠. 옛날엔 식량이 부족했으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을 못 먹게 해가지고 못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70이 넘은 사람을 신비관경에 고래장 얘기가 나와요.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국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70 넘은 부모는 나를 낳아준 부모를 하도 저 깊은 산속 같은 데 갖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한 아들이요. 호심이 좋고 이쁜 아들인데 그때도 무슨 통지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부모를 얻고 저 깊은 산속을 버리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호심이 좋고 있은 아들이라 산속으로 자꾸 걸어만 가면 차만 내려놓고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걸 등에 엎인 노모가 알아서 그래서 돌아갈 때 길 잊어버리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라고 표시를 해준다는 게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가지고 몇 걸음 가면 땅에 떨어뜨놓고 아들은 그걸 모르고 왜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자꾸 땅에 떨어집니까? 야야 네가 내를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갈 때 길을 잃어버리면 어쩌냐. 부모만 그런 마음. 그런 얘기가 신지관계의 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거는 아까 뭐 9대까지 조상 호칭을 소개했습니다만 그 운조부가 없었으면 임조부가 없는 거고 임조부가 없었으면 원조부가 없는 거예요. 대대로 내려와서 선대의 뭐 조부만 가지고 말할 때 조부가 없었으면 내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조상을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조그만 정성을 베풀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 우리 이제 참 오늘도 뭐 멀리 천황사에서 현산 스님하고 또 우리 여한이 너무 두 스님이 기도를 잘합니다. 여한이들 요새 참 도랑스도 기도 나한테 칭찬을 많이 받고 요새는 예뻐 죽겠어요. 기도 잘하는 스님하고 1시간만 기도해도 내 기도 영혼이 생겨요. 그러니까 다 사람은 가진 성건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마음속에 들어있는 음력, 분석된 성건의 힘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성건이 많은 사람이 남을 먼저 제도합니다. 성건이 부족한 사람은 남을 제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무엇이냐? 성건이 어떠느냐? 성건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인품이 되고 인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성문도 심는 것이 되고 그 공에 의해서 내 주변 내가 불찰 미인수보다 더 많은 인연을 맺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 인연이 다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다. 네. 오늘 본문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서가